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까지 한 절씩 상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고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떼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승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승리 아니면 이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승리는 내차의거든요. 내차의. 내차의는 눈이 눈은 물고기거든요.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물. 그렇죠? 진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고기 2마리로 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여지는 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눈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아래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뭐를 입고? 말씀을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대거든요. 차대는 십자가의 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것, 천하 만물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완성해 놓는 것. 그게 차대예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는 예수와의 생명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승리한 자 아니면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이,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고 승리할 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이 호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천지만물이라는 모든 거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천지만물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천지만물에 있는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문자. 말씀을 줬는데 또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껍데기로 말씀을 잊고 지켜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라는 성막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줬더니 또 예수를 또 어떻게 해요? 우상 삼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참 형상인 그리스도,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이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곳에 아버지라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율법은 죄는 곧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모트. 나는 너희를 반드시 진리로 완성된 죽음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죄라는 하타. 그리스도의 생명이 뭔지, 그리스도의 선이 뭔지를 죄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알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게 뭔지 알아? 율법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뭐냐면 타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사람의 생각이 죽으면, 더 쉽게 하면 내 생각이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이 나의 머리가 된다라는 게 율법이라는 토라란 말이에요. 그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했으니까 율법을 지킬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돼서 죄가 돼서 우상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참 형상이라는 첼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 각자 자신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인지할 때, 이 승리를 주는 것, 이김을 주는 것은 결단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예수께서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을 이김이라 하는 거구나를 정확히 알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서에서 또 승리라는 그런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좀 살펴보면서 한마디 한마디씩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요.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한 갈대가 뭐지요?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등불 심지가 뭐지요? 그것은 우리 각자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공의로 심판한대요. 공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의로운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왜 의로운 판단을 하시죠, 주님이?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각은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주님의 의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는 차데크인데 차데크는 십자가에서 책임지는 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고 이길 때가 언제였어요?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이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마음에 세우면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고 그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긴 자라고요. 그게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의로운 일을 마음속으로 이 꺼져가는 등불 상한 심령 안에 정확히 그 십자가를 스타우르스라는 그 첼라브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면 우리는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에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허물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에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 참말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공의로움을 마음에 세워버리면 네가 승리자야, 네가 이긴 자야, 다시는 너는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을 행치 아니하시고 또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 아니하시리라. 그런다. 거기서 지존자가 내차예요. 그럼 지존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이긴 자, 승리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우리 마음으로 가진 자가 승리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거짓이 있나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럼 거짓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거짓. 사탄인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왜? 말씀을 이용함으로. 창세기 3장에도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죽고 우리가 생명과일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로 솟아오르면 되는 건데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말을 비껴간단 말이에요.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도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그랬잖아요.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해도 거짓 증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이웃에게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하는 것을 거짓 증언,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이웃을 탐하지 않고 이웃을 살려내죠. 이웃에게 거짓말을 왜 합니까?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왜 이웃에게 증거합니까? 그게 거짓말인데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도덕질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것이 곧 이긴 자의 삶이 아닐까요? 사무엘하 2장 26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이 요압한테, 자기를 추격하는 요압한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요압한테 하나님의 칼이 영원히 나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칼이. 거기서 영원히라고 번역된 것이 내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차입니다. 영원하십니다. 이김이. 그러면 칼이 요압의 칼이 아브넬에게 들어올 때에 그럼 왜 아브넬을 칼로 죽일라 할까요? 요압이. 뭐 때문에 죽일라 하죠? 칼은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도 두루 도는 하영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왜 아브넬을 죽이죠? 영원한 뭘로 만들기 위해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인간이 이 천지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그러면 아브넬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나를 죽이고 나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시는 것이네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국급해서 육체의 죽음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육의 생각이 죽으면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받은 14만 4천이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라는 게 뭐냐면 타말이에요. 타말. 압살롬의 동생 다윗의 딸 다말이 뭐냐면 타부예요. 타부. 십자가. 그럼 왜 종려가지를 들죠? 십자가에서만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만이 승리가 있네요라고 14만 4천이 또 흰무리들, 많은 흰무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종려가지가 타말이라니까요. 십자가라니까요. 그거 십자가 없이 14만 4천이 될 줄 압니까? 저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십자가에서 정확히 나의 생각이 끊어지고 내가 승리자로 그리스도로 남은 자들을 14만 4천인 아니면 두중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의 두께를 측량하니 144규빗이더라. 정확히 진리가 된 자가 두중인이고 정확히 진리가 된 자가 14만 4천이고 정확히 진리가 된 자가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강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지존하시고 승리가 그에게만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승리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요 얼마 못 가서 그냥 엎어져 버려요. 오늘 그리스도만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한 자가 앉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되면 그게 승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오른편, 왼편인 율법에서 있는 자가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예수님이 왼편 율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오른편, 덱시오스, 오른편이라고 정확히 주님은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걸 승리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에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가 내 보좌에 앉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긴 자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데요. 아버지 보좌가 어디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럼 너희도 그 보좌에 앉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다고. 참 진리를 갖게 되면, 내가 승리자가 되면 오히려
사람들을 심판한다는데 이건 뭐냐면 넌 지옥가 넌 천국가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생각들, 율법의 모든 행위들, 그것들을 완벽하게 심판해 버린다라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가르치는 것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뭐냐면 참 진리라. 백이라는 건 하얗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가진 자는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심판해 주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는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데 그것을 심판하사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또한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할 자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 참 말씀을 가지면 죄는 없는 거예요. 지옥 없는 거예요. 참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죄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음란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살인이고 그게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참말을 갖지 못한 것. 욥기서 14장 20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쫓아내시며 사라지게 하시나이다. 누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그를 사라지게 하고 쫓아내신대요. 누구예요? 예수. 율법,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 그것들을 완벽하게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로 해주신 분이 예수예요. 11조 예수.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은 20에 팔렸는데 보디발은 은 30에 사서 오늘 가룟 유다가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므로 오늘 그 성전고에 던져진 은 30은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 30이에요. 속전. 그게 없이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누구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왜 그럼 예수가 보여지게 왔어요? 예? 왜 보여지게 왔어요? 보여지는 것은 죄의 우상이에요. 왜 왔어요? 예,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려고. 알고 봤더니 이 그리스도가 그 예수였네요 가는 거예요.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 명이 아니에요.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 이긴 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34장 3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오는 사실상 욥보단 나이가 어려요. 그들은 다 의사들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 소발, 엘리옷, 또 누구예요?
근데 엘리후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욥이 끝까지 뭐 하기를 원한대요? 심판받기를 원한대요. 왜 그렇죠?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해야 된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 스스로 나만 오라 니들은 다 악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심판받기를 원했던 게 엘리후라고요. 너 율법 끝나야 돼 욥아. 너 율법을 갖고 있으면 너 욥기서 3장 네가 말했듯이 내가 엄마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해를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 네 안에 있는 그 율법의 행위, 너만 순전하다 하는 거 그거 십자가로 내려놔. 그거 훗날 엘리야도 너와 똑같이 그러더라. 나만 남았어요. 나만 의로운데 나도 저들이 죽일라 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처참한 꼴이 돼 있나. 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내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지. 욥은 아직도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욥이 아직도. 그걸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걸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사탄주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공중에 떠돌아다닙니까? 그건 헛개비들이에요. 주님께서 시청각교제로 던져준. 진짜 사탄은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일곱 귀신.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늘 패배자로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대저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려면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완성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풀어 해석해 주네? 그럼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가 나라는 거요. 에무나라는 건 뭐냐면 알렙, 눈.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하고 믿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움이 정확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김은 이것이지 너희 믿음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배우면 그게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차으라고. 그게 승리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승리자가 되고 또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는